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가 기도를 받으면 그분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또 그것이 거기에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구나. 여러분 그때 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받든지 너가 받든지 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늘 이렇게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살아나게 하고 다시 회복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눌 건데요.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주님이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이건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오늘 같이 좀 나눌 건데요. 먼저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에 대한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요한일서 2장 27절인데요. 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나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이 관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은 단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능력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은 거룩한 기름 부음,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었죠. 모세의 성막의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다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자리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짠 그 기름을 발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거기 모든 성물에 바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거룩한 거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성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죠. 그리고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흘러 온 몸에 흐를 때 그때 그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러한 도구죠.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시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기름을 썼죠.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죠.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성령님 못 만났어. 그럼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요.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권능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권능을 받고 나서야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 뒷부분에 우리 성령님께서 제가 느끼는 건요, 예배에 그 찬양의 그 분량이 차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의 분량이 차고 그리고 나서의 그 뒷시간에 어떤 기름 부음의 찬양이 풀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영의 그 방언을 하잖아요. 앞부분에 하는 방언은 강하고 빠르고 세게 하잖아요. 크게 하잖아요. 뒷부분의 방언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잔잔하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인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고 하시면 돼요. 그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앞에서 방언을 막 크게 빠르게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막 선포식으로 방언을 강하게 하세요. 뒷부분에 잔잔하게 이렇게 약간 그 리듬을 타듯이 방언을 한다라면 여러분도 그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방언을 하세요. 그걸 영의 기도라고도 하고 영의 찬양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그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모두의 영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커지고요.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할 때 제 안에서 막 느껴요. 점점 커져야 되는데, 점점 뭔가가 이게 연합이 커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이렇게 연합된 하모니의 소리가 나는 거와 몇 사람이 하는 그 방언의 소리는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같이 방언으로 그 흐름을 타고 그 리듬을 타고 여러분이 하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방언이 확 이렇게 더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가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열려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 흐름을 느끼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막 할 때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막 더 간절한 마음, 더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서 더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흐름 안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가게 돼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같이 다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확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마음에 울컥함이 온다든가 뜨거움이 온다든가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온다든가 어떤 그런 주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군가가 하고 있는 방언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듣고 가만히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활동이 뭔가 일어나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내 영과 성령님이 이렇게 연결되게 내가 열려 있는 것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에도 항상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는 뭐 영적으로 다 알아. 나는 뭐 내가 영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알아. 이런 마음은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무엇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내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요. 항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늘 성령님이 나는 더욱 필요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하는 늘 이러한 이 내면 안에서의 소리가 여러분에게서 성령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뭐 영적인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말씀도 좀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이런 어떤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부유하다, 나는 좀 많이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주님께 받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그 사모함을 갖고 늘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내적인 그런 고백으로 계속해서 드린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막 갈망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이 되세요. 너무 수동적으로 있지 마시고요. 정말 그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내가 찬양의 소리를 내고 방언의 소리를 내도 너무나 자유로운 이 주임제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좀 사람들에게 뭔가 나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좀 굳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어쩌는지, 도대체 기쁜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응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잘하세요. 여러분 뭐 반응해 주세요. 근데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멘인지 노멘인지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좀 더 주님 앞에 어떤 그 순간순간의 그 흐름 안에서 해야 리액션을 하시라는 거죠.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찬양할 땐 마음껏 찬양하시고 방언으로 뭔가 영의 찬양을 할 땐 여러분이 또 막 또 해보고 그렇게 하실 때 그때 성령님하고 연결이 딱 되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열려있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열려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 기름 부음이 계속 오게 하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소멸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또 이렇게 뭔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생각, 안 된다고 늘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슬퍼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또 분노의 말들, 저주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말이죠. 그런 행동들, 좀 이렇게 거짓된 행동들, 거짓된 말들, 마음에는 딴 마음 품고 말은 딴 말하고, 이런 것, 이중적인 것들, 성령님 슬퍼하세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슬퍼하시다가 소멸하시죠. 내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못 받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을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끈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슬퍼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끈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에 나의 이런 모습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면 성령님은 슬퍼하신다. 내 삶에 진리적이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들로 행하는 것들은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런 것들을 행하면 나는 성령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나와 소통하시는 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아시고 나에게 뭔가 뜻하시고 나타내신다면 그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갖고 계시는 뜻이에요.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그분은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열리게 해주세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떨어지면 절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속 은혜의 마음, 내 안에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계속 그게 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나 자신으로서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 나 혼자로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빠른 속도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강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속에서 내 고백은 뭐가 돼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늘 주님의 마음 갖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라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드려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응답하십니다. 채워주세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죠. 그러면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올 때 내 안에 내 영은 빨리 분별이 돼요. 이거 성령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그 생각을 끊어요.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게 절제해버리죠.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성령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또 우리 찬양단, 악기팀, 방송팀, 우리 중보기도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또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것들,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치유하는 거, 또 뭐 있어요? 영 분별하는 거, 능력 행하는 이 모든 은사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일은요, 절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거죠. 기름 부음은 은사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사 있으니까 나는 그 은사를 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이 없는 이전에 기름 부음을 잘 알지 못할 때 기름 부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예언을 해봤어요. 그때 한 예언과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는 예언은 너무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 또 교회 섬기는 이들이 하는 모든 것도, 우리 찬양팀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할 때랑 기름 부음 없이 찬양할 때랑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자들은요, 여러분이 뭘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할 때도요, 셀 리더는 먼저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셀 모임을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방에서 때로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하는 분들도요,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세요. 정말 요리가 맛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요, 가르치는 자들, 섬기는 모든 자들은요, 기름 부음 구하고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내가 할 것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은사이지만요, 은사를 또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하죠. 예언의 은사라고도 말하지만 예언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해요. 이 기름 부음이 은사 위에 임해지면, 부어지면 그 은사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 은사는 더 능력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든지 혹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지 그 위에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건반을 치는 반주자도요, 내가 또 열심히 이렇게 그동안에 쌓여있는 실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구하여서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임해지면요, 그 기름 부음은 그 반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 반주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반주가 되는 거죠. 악기가 다 그래요. 어떤 것이든. 어떤 때는 그냥 밋밋한데 또 어떤 때는 어때요? 그 악기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막 점점 더 뜨거워지고 뭔가 기도 소리가 더 강력해지면서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맡은 일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나타나지는 어떤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위에, 모든 재능으로 하는 사역 위에, 맡겨진 영적인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성령님인데, 사실은 성령님인데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사실은 이 문장 안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죠? 근데 그분을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즉 뭐예요?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가져오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또 기름 부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기름 부음은 주의 일을 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은사 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예언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또 병 고치는 기름 부음,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셀에서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집사인데요. 저는 그냥 성도인데요. 저도 기름 부음을 구하면 주시나요?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 예, 믿는 자 모두가 기름 부음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구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부살렐이 나오죠. 우리 부살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살렐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만들 수 있게 했던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죠. 즉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쓰면 뭐예요? 기름 부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지 그 위에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꼭 교회에서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하기를 원한다라면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예. 그러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탁월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라면 그 지혜는 더 빛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손에 재주가 있다라면 그 손재주가 더 증가되게 될 것이에요. 어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상담한다면 그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요, 더 심령 깊은 곳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말해요. 사울이 예언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즉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언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방언을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새 방언하기 원하십니까? 방언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사모하는 것들이 더 증가되어서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맡겨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주님이 내 일생에 맡겨주신 일들,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는 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찬양팀도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예배를 섬기기 전에 찬양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우리 모든 설교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맡겨뒀다가 너는 요만큼만 줄게, 야 너는 안 줄래, 이러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믿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니까 못 구하고요, 또 안 믿으니까 못 구해요. 안 구해요. 그런 게 어딨어. 나 같은 자를 주시겠어, 뭐 이런 생각. 그런 사람, 그래서 안 구할 때 못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게 하신 그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구하여서 얻는 자가 되십시오. 또 이러한 기름 부음이 항상 있으려면 내가 주님께 항상 열려있는 영적 연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구하는 이 내면의 기도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늘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집에서 혹은 여러분이 쉬는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냥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꾸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내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런 것이 내 몸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영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하고 연결되려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부르는 거,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 생활은 나를 영적인 것에 계속 열려있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영이 늘 힘을 얻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영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내 자아가 주님께 순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면은요, 또 내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꺾어지고 부서진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내 자아가 힘을 잃게 만들죠. 또 내가 순복되면 기름 부음은 더 임하죠. 여러분 내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건 내가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점점 내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점점 그러다가 내 자아가 힘을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 생각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는 게 더 길어져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더 길어져요. 그냥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말들, 그냥 여러분 입술에서 그냥 주님 감사해요. 감사한 거 꼭 있어야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좀 감사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인데 뭐 꼭 감사할 일이 있어야 꼭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 주님께는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게 그냥 여러분 입에 그냥 계속 기름칠에서 미끄럽게 나오듯이 계속 돌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면요, 여러분 자아가 힘을 쓸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자아가 갑자기 화를 불끈 내려고 하는 기회가 없어져요. 주님 감사해요 막 고백하다가 화가 나겠어요? 화가 그렇게 막 강하게 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생각하게 되죠. 아이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말지 불끈 막 화를 내진 않아요. 막 말을 막 아무 말이나 쏟아내진 않아요.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의식하면 절제력이 생겨요. 죄를 덜 짓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쏟아버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서 기승을 부리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하는 일 뭐예요? 내가 성질나면 성질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 하고 관계 끊고 싶으면 끊고 누구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자아예요. 근데 우리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매일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 죄투성이가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면목이 없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께 부끄럽고 자꾸 숨고 싶고 교회 오기 싫어져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계속 우리 삶 안에 생활 속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삶은 이런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주님을 내가 부르는 거죠. 계속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사울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이건 남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실하고 좋은 이 짐승을 왜 다 죽여? 아깝잖아. 이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일부는 나도 갖고 쟤네들도 주고 우리 함께 나눠 갖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성령 소멸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분과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은요 주님과 깊이 연결될수록 더 강력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제하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갔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다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천국 길을 걷게 해주고 싶고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럼 모든 것을 여러분 근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경험을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와, 나 하고 싶어요 주님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와, 내가 저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근데 영적인 모든 체험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그 기회가 나에게 와요. 그게 나에게 사모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죠. 주님 저 원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게 되면 저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잘 헷갈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인가 아닌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 저 원해요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됐을 때 그런 단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절대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언제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물론 정말 깨끗하게 간증을 하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죠. 사모함이 일어나죠.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접촉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접촉이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천국에 입신하는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입신 자체가 뭔지 이해,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와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지식이 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게 되죠.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영적인 체험은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그 일이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성경에 기록된 9가지 성령의 은사는요 정말 기본적인 거죠. 물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로 명명된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진 영적 세계는요 정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강을, 그 천국의 보좌 앞에 그 흐르는 그 강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그걸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살다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땅의 것이 하찮은 것이 돼버리죠. 내가 그걸 갖고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 내가 갈 영원한 나라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죠. 경험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좀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게 막 한탄하고 한숨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서 체험하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올라가는 자, 위로 올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과 그 기름 부음,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은요, 이러한 길들로 가게 만드는 그 시작이에요.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요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체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영적인 찬양을 할 때 나도 영적인 찬양을 하면서 그 흐름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믿음도 작동시키지 않는데 성령님 아무것도 못 하세요. 내가 믿음을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내가 동의된 것을 보시고 내가 그걸 믿는 것을 보시고 나를 이끌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그걸 믿을 때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의 더 깊은 단계로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요, 일상에서 주님과 항상 연결된 생각들, 말과 행동, 이렇게 하기를 기본적으로 힘써야 되고요. 혹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에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럴 때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이 더 커지고요, 강력한 영의 활동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자리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언제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는요, 현장 예배가 이 방송으로 보는,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 그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양인 거죠. 현장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서의 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나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형식에 갖춰진 예배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제교제 현장 예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 머물지 못해요. 기름 부음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이 아닌 생각이 올 때는 그것들을 내가 바로 바꾸어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요, 기름 부음이 와요. 별로 믿음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럴 때도요, 그냥 믿음의 말을 하세요. 꼭 뭐가 있을 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얼마나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말이 저절로 막 나오는 때가 얼마나 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 자녀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원하고 바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그 말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더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거기 안에 각각의 어떤 일들이 다르겠죠. 그 영역이, 그 분야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그 위에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그런 일들을 잘 하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이게 참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는데요, 예언을 잘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방언이 임해도 방언 잘 안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치유가 왔는데 치유를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혹은 이상한 말이 나가면 어떡하지? 뭐 방언을 하는데 또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제안을 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를 주셨는데도 여러분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제안하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함께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꼭 제가 하는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선포하는 예언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거 받은 거, 그것을 기도 끝난 후에 이렇게 축복의 말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전해줄 수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에는 겸손이 필요해요. 너무 나를 드러낸다거나 너무 상대편이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좀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태도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늘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들도 편안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도 막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게 하실 거고, 치유하게 하실 거고, 또 악한 영을 내쫓고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계속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더 내어드리세요. 저는 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럼 찬양단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죠. 그죠? 나 기도하는 거 좋아요. 너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다라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쓰셔야 돼요. 서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자기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지 않나요? 난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나 이것 때문에 안 하고. 그게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것들에 재능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한다 라고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섬기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것들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작은 걸 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작은 걸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하면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 커지게 만듭니다. 은사적인 것들도, 여러분의 재능적인 것들도, 어떤 솜씨나 이런 손재주나 이런 것들도, 악기를 다루는 실력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술적인 솜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잘 더 키우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